제가 중학생 때 밤중에 이 산길을 가다가 번쩍거리는 그 빛을 보고는 사방이 그냥 온통 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번쩍거리는 이 도깨비 불을 앞에서 보고는 순간 무서움이 들면서 한 10m 정도 앞에서 번쩍거리는 빛이었는데 저게 뭔가 하고는 그 10m 정도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금방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그런데 돌도 던져보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거의 10m를 한 1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뭐 돌을 던지고 그래도 움직이지도 않고 빛이 계속 비치니까 아무래도 희한한 것이죠. 예,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빛이 난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람의 뼈나 혹은 짐승의 뼈 안에 있는 인이라는 성분이 어떤 빛에 의해서 혹은 물을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빛이 났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뒤부터는 산길을 가다가 도깨비 불을 보더라도 전혀 무섭지 않고 그냥 쉽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산길을 가다가 번쩍번쩍거리는 그 빛이 보일 때마다 굉장히 도깨비가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고 가슴 졸이면서 아마 그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상황이라도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주변 환경이 왜 그렇게 펼쳐졌는지를 안다면 그 환경에 그 주변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그렇다면 그 주변 환경에 온통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고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고 또 혹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런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과 좀 더 나아가서 역사라는 산길을 깜깜한 밤중에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는 서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도깨비 불 같은 것들이 번쩍번쩍 거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의 화학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또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시간은 지나가면서 그것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붙들려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생과 역사의 산속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그 주변의 많은 번쩍거림과 우르릉꽝꽝하는 많은 주변의 일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며 또 그것을 누가 일으키는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끝까지 완주하여 가라고 주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요. 다니엘서 10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런 그 큰 그림을 말해 줍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이제 싸우고 난 뒤에 헬라라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그 큰 그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마치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좁혀서 그 뒤에 세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큰 그림 안에 있는 작은 그림들의 조각조각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어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바사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고레스 왕 3년에 하면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막 이뤄진 거예요. 막 세워진 겁니다.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래도 한 200년 동안 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200년 후에 일어날 일, 바로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헬라 제국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헬라라는 나라는 본래 작게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앞으로 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은 후대에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다니엘서에다가 끼워놓은 것이 아니냐. 왜?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그 시대의 역사, 그 다니엘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그 시간, 한 200~300년의 시간을 아주 주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있어서 가장 읽기 어려운 장이 11장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니엘서는 그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11장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 북방왕은 누구고 남방왕은 누구고 뭐 서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비유적으로도 또 이렇게 설명되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11장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이어진 내용으로 오늘 11장은 시작되어지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리오 원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원년은 지금으로부터 고레스 원년인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로부터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때는 고레스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째 이루어지는 일인데, 다리오 원년이라고 말하는 이 천사가 누구냐면 10장의 후반절을 보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원년에 내가 미가엘을 도와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엘을 도와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미가엘이 도와줬다라는 사건이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나옵니다. 21일 동안 막고 있을 때에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군들을 무너뜨리고 응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줬는데, 미가엘이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가브리엘도 미가엘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내가 미가엘을 도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 원년,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고레스 칙령이 내립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마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포로 귀환 명령이 고레스 원년에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일, 성경으로 말한다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돌아온다라는 이 일이 바로 다리오 원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가 자기의 정책상 그런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유대인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 왕의 정책으로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 일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였고 바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고레스는 그 칙령을 내리게 됐고 그 칙령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많은 굵직한 사건들, 눈에 보여지는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작은 사건을 포함해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왕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교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과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배후에서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역사와 세상의 경영권이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1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오늘 11장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을 다니엘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씁니다.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28절 후반절에도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36절에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 안에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고 그것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펼쳐내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세상을 경영하는가? 힘 있는 자입니까? 돈이 많은 자입니까? 권세가 많은 자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CEO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그 힘도, 그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가 그것을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우리말로 참 잘 썼어요. 이 한자지만 하늘 천자에 하여금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천사라는 것이에요. 한자의 의미는 없지만 심부름 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 심부름하는 자, 이것이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다. 그것이 천사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본적인 천사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하는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역사의 일들, 그것이 제멋대로 흘러가고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지어도 그 모든 역사의 초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작정한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조각이 다 파편처럼 흩어졌다면 천사들이 그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모아서 마침내 그 퍼즐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행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천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바사 왕국에, 페르시아 왕국에 세 명의 왕이 나오고 네 번째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넷째 왕은 이전 왕보다 강하여져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친다? 헬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왕들은 모든 왕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두드러진 왕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 번째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왕 때에 강력하여 인도까지도 지배할 정도로 페르시아가 강성해졌는데 그는 그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 군대 100만 대군을 데리고 그리스로 침략을 합니다. 물론 그의 부친이 그리스 전투에서 한번 실패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아하수에르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영하 300제국의 부활이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바로 그 해전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패전을 합니다. 넷째 왕이, 네 번째 왕이 패전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까지 알렉산더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지역,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 국가들이 그들이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연명을 하게 되고 힘을 모으고 패권 국가로서의 준비가 되어졌다가 그때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나와서 헬라 제국을 온 땅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를 말하고 바로 그들이 헬라를 치지만 그리스를 치지만 패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하수에르가요 그렇게 패전하고 난 뒤에 와서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그 뒤로 이제 에스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삶을 못 살죠. 그래서 막 엄청난 파티도 하고 이상한 파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왕비를 구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살라미스 해전은 이때로부터 약 한 6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요 20세의 왕자에 이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그 모든 것을 점령하겠다.
정말 그 말대로 그는 10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점령하고 인도 전체를 점령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고향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열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가 강성할 때에 4절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 돌아갈 것임이라.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물어봤죠. 알렉산더에게 누구에게 이 왕권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들을 지명했으면 모르는데 강한 자에게 남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강한 자라는 것은 꼭 아들이 아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은 결국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게 된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그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왕조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왕조가 강력한 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왕을 남방왕이라고 다니엘서 11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 두 왕조가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또 거기서 패권을 다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방왕,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는요, 이때 시작하여서 로마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 마지막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입니다. 바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의 관계 속에서 로마의 그 나라를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그대로 프톨레메아스 왕조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중간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북방 왕이었던 셀루쿠스 왕조와의 관계가 서로 또 패권을 거기서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요. 뭐 제가 성경을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찾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남방왕이 정략적으로 북방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공주를 그 왕에게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북방왕이 그 공주와 함께 화친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와 함께 그 공주가 낳은 자녀까지 함께 죽이면서 화친을 그냥 깨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북방왕이 이번에는 북방왕이 거꾸로 남방왕한테 정략적인 목적으로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방왕으로 시집갔던 그 공주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방왕 편에 프톨레미아스 왕조의 그 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오고 오늘 성경이 그대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북방왕이었던 셀루쿠스 이 왕조 중에 이제 남방왕이 한번 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한 적이 있어요. 점령을 하고 또 북방왕이 남방왕도 점령한 적도 있고 서로가 계속해서 패권을 싸워요. 예. 이런 와중에 이 딸이 배신하고 난 뒤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 공주를 보내서 하친한 척한 다음에 뒤에서 치려고 했는데 이 공주가 저쪽 편을 탁 들어져 버리니까 실패한 겁니다. 예, 실패했어요. 그 와중에 이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북방왕이 바닷가로 고개를 돌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바닷가로 고개를 돌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그 바닷가라는 것은 소아시아에서 바닷가를 얘기한다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중해는 그 당시에 로마가 막 부상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부상하는 그 땅을
그리스 지역 쪽으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저 남방하고 맨날 싸워서 그쪽으로 내려가려니까 안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서쪽으로 우리가 영토를 넓히자 해서 이 그리스 지역, 로마가 지금 막 지배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 그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나가다가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패전을 당하게 돼요. 그때 패전을 당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그 신세가 되어지면서 북방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돼요. 볼모로 잡혀가는데 그 왕이,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몇 번 제가 언급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아주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하여 이 북방왕이 좀 어수선한 틈을 통해서 그가 다시 북방왕 셀루쿠스의 왕국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라 그랬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남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이제 이집트의 큰 수도가 멤피스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이집트에 밀려서 알렉산드리아로 밀려가고 멤피스를 장악한 뒤에 그곳에 자기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남방 이집트를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는데 자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또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하여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의 왕과 서로 동맹하여 결국은 이 북방왕을 같이 배신하여 저항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이야기가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온 대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려 시작하는데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공격하는 그때에 기띔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기띔이라고 하는 자 27절 27절이 아니고요. 27절 밑에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첫 번째 남방을 치고 난 뒤에 두 번째 치는데 이번에는 전번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은요, 기띔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섬을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한다면 사이프러스를 얘기하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구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를 구약에서는 기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띔이라는 것은 로마가 이제 부상이 돼서 로마가 지중해를 꽉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북방왕이 남방을 치려고 하니까 로마가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조공을 바치던 그리고 로마에서 볼모 생활을 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거치게 돼요. 예루살렘을 거치면서 거기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 화풀이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베풉니다. 바로 여기 보면 거룩한 언약의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라고 얘기하죠. 언약에 분노하였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루에 8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제우스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고 하여 3년 반 동안 바로 이 유대인을 고통 중에 빠뜨리게 되는 이 일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일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실 가만히 있다가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꿎게 그냥
안티오코스 4세하고 로마하고의 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왜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지. 예, 우리 말에도 뭐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뭐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8만 명씩 학살을 당하고 성전은 막 그냥 모독당해지고, 그래서 이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슬픔으로 가득 찬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167년에서 164년까지의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다시 유다 마카비 왕조가 그것을 탈환해서 마카비 왕국을 이루어서 잠시 동안 왕국을 이루지만 나중에 로마가 다시 탈환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일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이후는 그 가까운 시대뿐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날 일을 이제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인생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역사는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200년, 300년의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역사는 반복될 것이며, 이렇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가 역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 주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일을 말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하게 됐고, 그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펼쳐졌던 그 앞의 역사들을 다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밤중에 깜깜한 첩첩산 중에 산길을 가다 보면은 알 수 없는 빛에 번쩍번쩍 도깨비 불이 붙고 여기저기서 맹수의 울부짖음이 나고 우르릉 깡깡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면서 우리를 온통 불안하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 될 때까지 그러한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경영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거기에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과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또 의도적으로 쓴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한 대로, 정한 기한이 아직 이르지 않아서 때가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이루어지고 마구잡이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그 일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누가 그 일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가면서 결국은 그것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를 덮칠 것 같고 나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불안한 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인생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변에서 또 어떠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죠. 화려한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여기 오면 재미있어, 여기 있으면 쾌락이 있어, 여기 있으면 즐거워라고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두렵게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길, 그 소망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르릉 깡깡하던
그들의 존재,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4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세울 정도로 화려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그의 종말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떵떵거리던 그들의 마지막, 그들과 함께할 자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요, 쓰임만 받을 뿐이지 쓰임 받고 그냥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펼쳐져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 25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놀이터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있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자들,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런 신본주의를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굳게 해야 됩니다. 신본주의가 없는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가져야 되고요. 신본주의를 가진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 저자 신아연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폐암 말기였던 호주 교민 우리 한국 사람 A 씨의 요청으로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 안락사라는 것을 알죠. 편안하게 죽도록 죽여주는 것이 안락사입니다. 우리 이 국내에서도요, 더불어민주당 앙규백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제도를 발의했는데 어느 한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82%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연 씨는 폐암 말기에 있던 사람이 같이 스위스 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지목하여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경비를 다 대줘서 이분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나중에 와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시나연스는 원래 동양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락사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그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그가 쓴 내용, 그가 임팩트 있게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장면, 마지막 나눈 대화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A씨와 마지막에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됐다. 그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만 갈게요 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고인에게 신하연 씨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으니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영면했습니다. 조금 전 멀쩡히 인사말을 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5개월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기독교에서 찾게 됐고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그리하여 우르르 꽝꽝거렸던 그 누구도 그 마지막 도와줄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떤 보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대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의 죽음은 그 소망이 이제 펼쳐지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과 이별의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보다 사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보내주고 찬송으로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과 역사의 밤중 산속길을 갈 때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도깨비불 보신 분 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깜깜 밤중에 도깨비불이 여기저기서 불빛이 비치면 정말 무섭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도깨비가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화려한 불빛에 우리가 현혹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사람들의 소원이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껏 살도록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없어서 안 돼요. 정말 건강해서 내가 마음껏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마음껏 하였지만 그 마지막 무엇이 보장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극이고 재앙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작정을 이 세상에 펼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쓰임만 받고 버려지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뿐더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것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굳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펼쳐내는 그러한 현장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 신본주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